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예, 그러면 옆에 분 하셨으니까 이제 뒷분하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분과 함께 부흥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빈자리도 꽉꽉 채워지는 그 부흥도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없는 또 은혜와 능력이 넘쳐지는 그 은혜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고 임팩트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항상 그 점을 또 지적받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지루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쨌든 집중력이 한 30분밖에 안 된대요, 사람은. 네,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분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 보면은 뭐 40분, 올라가면서 50분, 뭐 대학 강의는 뭐 1시간 이러는데, 여러분 다 뭐 그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리든 크든 한 집중 시간은 한 40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다짐하고 또 최선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짧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중심의 임팩트를 팍 들여가지고 이 교회 나가실 때는 그래도 머리가 한 대 땡 맞은 것처럼 그 은혜를 탁 간직하고 가시기를 위해서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바라봐 주시고, 눈 감으시는 분은 저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를 미워하면 신방을 가야겠죠. 그리고 둘이 앉아가지고 말을 해봐라. 뭐 때문에 나를 미워하냐? 네, 그렇게 태어난 거냐? 왜 미워하냐? 아니, 세상에 목사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자기 아빠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특별 신방을 한번 해야겠어요. 이 애들은 태어난 거냐? 네,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왔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태어난 거냐? 어떻게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있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그거는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야 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왜 사람을 싫어하냐? 꼭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 줄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들어올 때 간사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던가요? Are you ready? 안 하셨어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안 여쭤보던가요? 네. 창피하대요. 네. 말을 안 들어요. 창피하다 해보고. 자, 여러분, Are you ready? Yes, yes. 준비되셨지요? 준비가 돼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딱 출발 자세예요. 그것부터가 제대로 돼야 땅 했을 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또 제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한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내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표적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파헤쳐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설교가 끝이 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도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딱 하면은 완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지금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2번 다시는 안 해도 될 만큼 그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 내용을 보고 이제는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이 많은, 제가 묻고 제가 답할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도 우리는 항변할 거리는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이렇게 물으시니까 물음대로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2제자가 있는데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셨을까? 분명히 이 본문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시험하여 물으사 어디서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 물음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가 봐야 합니다.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더 나아가면 왜 나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실까? 왜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쯤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의 대명사가 누구지요? 욥인데 진짜 여러분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제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입니다. 욥이 당했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욥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받고 싶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요? 그렇죠. 우리는 아파트 말고 가정에서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방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욥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욥에게도 시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시험을 주신다라는 이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시험 같지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도요 시험 당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은 벌써 빌립이 어떻게 얘기할 줄 아시고 물었다라는 것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너에게 질문을 하면서 네가 이 시험을 당하여서 꼬고라 접으라는 것이 아니고 빌립 네가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 왜 하필 나에게 물을까? 우리도 매일같이 시험에 빠집니다. 매일같이 고뇌에 빠집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왜 빌립에게 물었고 왜 나에게 맨날 이러잖아요. 왜 맨날 나에게만 이럴까? 왜 매일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빌립의 성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적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면서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지만 참 믿음이 부족해요. 그 하나의 일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에게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 사건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잘 못해요 내가.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나는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자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니까 김 집사 네가 좀 얘기해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이해도 잘 못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맨날 거기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사가지고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냐면 빌립이 항상 여기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왜 빌립은 항상 여기서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항상 거기서 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 가다가, 저는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표현 한번 들었거든요. 신앙이 가다가 우리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계단이 있어요. 한 단계가 올라가고 또 좀 가다가 또 한 단계가 올라가고, 그런 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지 못하고 다시 뒤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가지도 않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계단이 한칸 올라왔어요. 쭉 가다가 계단을 만나네. 그럼 쭉 이 길 가다가 또 안 떨어져. 그런데 또 그냥 또 여기 앞으로 쭉 가다가 또 계단을 만나 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평생 신앙생활이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숱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미음에 불과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요, 이제는 갈비를 뜯어 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사진들을 쭉 보면 우리 아이들 저 유아실에 누워가지고 이불에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곧 한 명이 또 태어나가지고 저 안에 또 누워 있긴 하겠. 저는 기대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애기 소리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애기가 응애 울어주고 또 가다가 우당탕탕 소리도 한번 나야 되고 막 뒤에서 뛰어다니면 또 붙잡고 막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혜연 자매를 위축을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안 되면 막 내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지금 미음을 떠다주면요, 아무도 안 먹어요. 이제는 엄마 뭐 먹어 했을 때 메뉴도 저가 고르지 않습니까? 고기도 뜯어 먹고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왜 아이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신앙은 매일 미음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 미음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어른데도 미음 먹으면요 뼈밖에 안 남습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도 이제는 쭉 가다가 항상 여기 딱 막히는데 왜 여기서 나는 막힐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빌립은 또 예수님의 그 물음에서 또 딱 막혀가지고 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다 보면 우리가 이 계단을 한 칸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에서 넘어집니까? 어떤 분은 뭐 건강에서 넘어집니까? 자존심에서 넘어집니까? 뭐 가족에서 넘어집니까? 명예에서 넘어집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돈에서 넘어지면 다른 분들도 다 돈에서 넘어질 거야. 아니요, 안 넘어집니다. 당신만 거기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명예 때문에 넘어졌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명예 때문에 넘어질 거야. 아니, 당신만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냐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못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당신만 넘어져서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못하지 않습니다. 나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피곤해서 교회 생활 못하지 않습니다. 다 피곤해서 죽겠는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만 못합니까? 나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다 개인마다 그런 딱 계단 하나가 있는데 빌립의 이 계단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왜 계속 넘어졌느냐? 첫 번째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뭐 어디서 만났습니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샤워를 하고 나오실 때 이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인데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TV 속에선 그 여성 패널들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샤워를 했어요. 우리 먼저 남성분들부터 샤워를 딱 하고 나옵니다. 보통 안에서 안 닦고 나오시죠? 다 닦고 나오시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샤워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딱 말리고 나서 이 수건을 어떻게 하지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수건으로 발을 닦지요.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서 얼굴을 닦아요. 보세요. 남자들은 아무도 안 웃어요. 여자들 패를 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래요 우리. 아니 이런다니까요. 이거 아니라 하시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를 살펴보세요. 의식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딱 몸을 싹 닦고 싹 털고 탁 내려놓고 발을 딱 닦고 다시 주워서 얼굴 싹 닦고 이제 몸 닦으면서 머리 털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발은 뭘로 닦았는데 니는? 이거 곰곰이 보십시오.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성들은 발 수건 따로, 몸 수건 따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부터도 이 문화적 차이고 이런 것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집에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계단을 한 칸 탁 넘어가면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내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딱 고비만 딱 넘겨나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건데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느냐? 먼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은 누구와 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빌립은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째 그리 우리하고 똑같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안 물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네?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카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쯤 되면 조회수를 봐요. 아하, 안 보시는구나. 목사가 이렇게 해갖고 카톡으로 올려드려도 안 보시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계단을 내가 올라가봐야 되겠다.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이 정도면 됐다. 아니 여기가 지금이 나는 최선일 거야.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신앙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내가 보지도, 이 얼마나 멋집니까?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너에게 더하겠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씀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우주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우주는 하나님의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이것만 딱 뛰어넘으면 또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또 그것만 또 딱 뛰어넘으면 또 신세계가 펼쳐져 가지고,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디 가서 하나님 믿어봤자 그냥 똑같더라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도 갔다가 돌아가고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여러분 신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면밀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자신이 있다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신세계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그 다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힘이 들어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는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한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몇 번하고 이렇게 등산도 갔다 왔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등산을 안만 가져야 돼. 저는 절대 안 간다 했어요. 내가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게 등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갔는데 또 집사님 한 분을 또 만나버렸네. 그 산에서, 토요일 날 산에서 붕괴를 한번 해야 되나, 산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 만날 수 있나. 그런데 가시는 분들은요, 가신답니다. 우리 노집사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저희 애가 하는 말이, 이모 할아버지는 날라다니더라고. 쏙 갔다가 축지법을 써가지고 산신령처럼 그 이해 안 가요. 저는 왜 힘들게 올라갑니까? 올라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게 올라갔다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힘들게 내려가야 돼. 저를 위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놨어요. 케이블 타고 신나게 올라가서 밑에 추워서 오래 있도 못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래도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등산요, 또 그냥 공짜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틱이 얼만데요? 짝대기요. 짝대기만 집습니까? 신발은 얼만데? 또 신발은 이제 여러분, 등산도 패션이다. 이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등산도 패션입니다. 갈 때 옷 차려입고 가야 돼요. 다 가방 메고 이렇게 쫙 가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왜 하냐면 맛보신 분들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맛을 첫 번째 보기도 싫어요. 왜 그걸 맛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려고도 안 합니다. 아예 저는 노력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등산을 못 하는 거죠. 말씀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면요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그거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뭐냐 그거 아무런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셨느냐, 몇 시간 했느냐 그거 중요치 않고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오느냐 그거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내가 죄악 속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물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목사들의 설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기억하면 여러분 전부 서울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고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반복입니다. 했던 것도 풀고 했던 것도 풀고 했던 것도 풀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는 한 1억 문제 풀면은 다 거기서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도 하자라고 드렸던 말씀은 목사가 정말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구절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CD로도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수십 번 듣고 또 들어야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일단 기억이 되어야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야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말씀조차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뻘소리 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답. 우리는 항상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산한다라고 하니까 또 뭐 들어옵니까? 약한 것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궁금해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올랐는지.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건강이 탁 들어온다면 그 벌써 나는 건강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교회 가서 매일같이 말씀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나 너무 피곤하네 이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피곤함 때문에 이 계단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자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걸 하니까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돈이 탁 떠오릅니까? 맞아 내가 11조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 계단을 딱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 이러니까 혹시 내 머릿속에 아이가 탁 떠오릅니까? 우리 아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딱 못 넘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빌립 보세요. 바로 계산해 봅니다. 주특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아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이해하시고 이해한 걸로 그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 벌써 기대됩니다. 제가 내일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편집해가지고 카톡 100회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돼요. 조회수 100회 이러면은 제가 또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막 걱정이네. 제발요. 네.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내 옆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에서 들으시고 잠 잘 때도 귀에 꽂고 타이머 딱 맞춰 놓으시면요 잠이 그냥 옵니다. 저도 잠 안 올 때 켜놓고 자요. 네. 말씀은요 어쨌든 간에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머릿속에 딱 기억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빌립은 나중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들도 써서 보내세요. 우리 남전도회가 참 안 되는 우리 회장님 장로님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한번 보내시고 끝나고 노립사님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한번 보내시고 끝나고 이번에는 누가 우리 이거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네, 아내가 좀 찔러주시고
좀 물어봐.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어렵습니까? 여보, 당신 말씀 제목은 뭐야? 오늘 잘 모르겠네. 치워버려. 다들 이러시죠? 이러면 안 돼. 물어봐주고 또 다음 날에도 또 좀 물어봐주고 괜히 딱 월요일까지 말해라. 말 안 하면 뺀다. 또 목사님한테 또 이러지 마시고 여보, 집사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다 여쭤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나 두 개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기억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조집사님 말씀 안 올라오면 신방 간다. 네. 이런 것들 하나에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시킨 게 없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크진 않지만 이런 거 하나 두 개씩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도 한번 써봅시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모여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어보셨다 할 때 우리도 한 번쯤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한번 칩시다. 네. 맨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아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그거 말고 네가 또 이번에 또 계단 못 올라가겠지? 그래서 탁 이런 사건을 이런 환경을 이런 것을 탁 내려놓았는데 아이고 너무 가뻤네. 이런 예수님이 깜짝 놀랄 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립처럼 되지 맙시다. 가장 미련한 자가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빌립은 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 상황과 이 생각 속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뭐라 했지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서 이해 못한 거고, 그다음에 기억을 못했다. 우리는 이해도 하시고요, 우리는 기억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사서 먹일까라고 여쭤보실 때 주님 딱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느낌 오셨습니까? 오늘은 빌립을 봤다면 이제 6절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계단 하나 올라가서 저에게 전하고 오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한 단계 넘었더니 완전 다른 세상이 또 저에게 펼쳐지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내 머릿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이 되잖아요. 나를 이끄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